자, 우리 GBS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북삼초대교회가 2021년부터는 세번역을 기준으로 삼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번역으로 우리 GBS가 이루어지니까요. GBS뿐만 아니라 예배 다 세번역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오시면 더 좋겠죠. 오늘은 17번째 시간 14장 후반부 20절에서 40절까지 예배의 질서를 세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봅시다. 자, 바울은 이 14장 후반부에서 방언과 예언의 역할을 정의한 후에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방향에 따라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5절까지 그렇다면 방언과 예언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을 다룹니다. 자, 여기서 주된 것이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시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시인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자, 20절 봅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라. 어른이 되라. 자, 생각하는 데는 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프레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게 정확히 뭘 가리키냐면 횡격막을 가리켜요. 횡격막.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이 횡격막이라는 것은 인간의 정신적, 영적 활동의 장소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마음이 있는 곳, 일종의 영적인 깨달음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깨달음에는 어른과 같이,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 같이 순결하라는 거죠. 순진하라, 순전하라. 자, 그러면 왜 이 영적인 깨달음에는 어른같이 잘 해야 되고 악에는 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순진해야 되느냐? 왜 그러느냐? 고린도 교회는 이 영적인 깨달음이나 지혜, 이것을 성장시키는 데는 굉장히 소홀했다. 지금 유아의 상태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신비스러운 어떤 영적인 것, 방언, 이런 은사, 이런 거에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인 깨달음과 악을 대비시킨다는 것은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언과 방언을 이런 식으로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방언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방언이 그럼 악이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21절 말씀은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세오경 혹은 모세오경 안에 속해 있는 그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방언하는 사람의 혀와 딴 나라 사람의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주는 표징이고 예언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이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배경, 말씀의 배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어떤 언어로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아수르의 언어, 이 침략자들의 언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었다 못 들었다?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못했던 거예요. 곧 침략하는 군대의 이 이방 언어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었는데 그 방언으로 경고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신자죠, 불신자.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래서 자, 여기에 나오는 22절에 나오는 이 표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역할로 이해하시면 돼요. 역할. 자, 방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할을 하고 예언은 믿는 자들에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 21절의 근거를 따르면 그렇죠? 방언을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었어. 왜? 불신자니까. 불신자에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방언은 누구도 사실은 알아듣지 못해요.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방언으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깨달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불신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 이르느냐면 심판에 이르는 거죠. 따라서 이 방언의 역할이라는 것은 불신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깨닫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 심판 받는다. 방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것을 듣고 깨닫고 이해함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성장시키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기 때문에 불신자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믿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방언은 불신자에 대한 표징이라면 이 예언은 믿는 자에 대한 표징이라는 거예요.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믿는 과정까지 나아가는 거. 23절. 자, 온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가리키죠. 모두가 방언을 말하고 있으면 감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거 미친 사람들 아니냐. 자, 예배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예배할 텐데.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막 다 방언만 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 막 새신자가 자기 발로 찾아왔어. 그 광경을 봤어. 그러면 그 새신자가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뭐라고 말할까? 아마도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술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 방언으로 말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한번 볼 점은 뭐냐면 초대교회에 불신자가 교회 공동체에 자유롭게 출입을 했다는 점. 누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찾아 자유롭게. 가능하겠죠? 우리 초대교회도 가능해야 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고민해 보십시오. 자, 24절, 25절. 자, 그러나 모두 예언을 말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도 와서 그 예언의 말씀으로 질책을 받아서 회개하고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이 생겨난다. 이게 예언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믿는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라는 것은 불신자를 만들어낸다. 그만큼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방언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혹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무 방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 26절에서 40절. 이제 결론적으로 12장부터 14장까지 계속해서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은 예배 가운데 질서를 회복시켜라. 질서를 세워라. 그래서 예배 가운데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지 기준은 공동체의 덕을 세움이라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실질적인 규칙들을 고린도 교회에 전해주는 겁니다. 26절. 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이는 자리에 찬송, 가르침, 계시를 말함, 예언이죠. 방언, 통역 다 있는데 덕이 되게 하십시오. 자, 5가지가 나옵니다. 찬송, 가르침, 계시 말함, 방언, 통역. 요 5가지는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예배의 순서예요. 그래서 찬송도 하고 가르침도 있고 우리 같은 이런 교육의 시간도 있고 계시를 말하는 것 예언 설교도 있고 방언을 말하는 시간도 있고 그 방언을 통역해주는 시간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각 순서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예배를 위해서 사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를 위해서 사용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냐? 남이 덕이 되도록 자신의 은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도 예배 가운데 이런 뭐랄까요, 은사 있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좀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순서를 맡아서 이 공동체 전체가 좀 예배에 참여하는, 목회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예배가 인도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좀 참여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좀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27절, 28절. 방언으로 말할 때는 둘 또는 셋이 말해야 되고 차례대로 말하고 한 사람을 통역을 하십시오. 통역할 사람이 없거든 교회에서 침묵하라. 자, 예배 중에 방언을 말하려면 2가지 조건이에요. 하나는 숫자적인 제한이에요. 2명 혹은 3명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대로 해라라는 거죠. 앞에서 예언을 할 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자, 한 사람이 예언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예언이 터져요. 또 이 사람에게 예언해서 또 예언이 터져요. 그러면 막 3명 4명이 동시에 막 예언을 해버리면 안 들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방언하는데 또 방언하고 또 방언하고 완전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대로, 예언도 차례대로. 그리고 다른 하나의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통역을 해라.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를 통역을 할 때만 방언은 예배 중에 써라. 통역할 사람이 없으면 예배 중에 하지 마라. 어떤 관점?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29절에서 30절. 자,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앉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내리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잠하십시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중에 예언을 하려면 2명이나 3명이나 해야 되고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그거를 판단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인지. 중요한 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언을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설교라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맞잖아요.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닌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청중은 그 말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무조건 아멘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예언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예언이 임했어요. 그래서 예언이 시작됐어. 그러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중단하고 양보하는 거예요. 양보. 그렇잖아요. 한 명이 예언을 독점하면 안 되고 그 예배 시간에 두세 가지의 예언, 두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한 명이 예언하는 것보다 공동체에 더 큰 덕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순서들을 정해 놓은 거죠. 31절.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두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배우고 권면을 받게 됩니다. 자, 예언의 역할이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냐? 배우는 거예요. 영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고 또 다른 것은 말씀으로 권면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예언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예배 가운데 사실은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어요. 설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에 이 활발한 성령의 은사가 있던 시절에 사실은 이 특수한 상황이죠. 누구나가 다 예언할 수 있었던 거. 그런데 오늘날은 안 되냐? 오늘날에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예배 가운데 계시가 임해가지고 영감이 있으면 말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네. 하십시오. 제가 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설교라는 것은 이 설교자가 일방적으로 이 선포해버리는 선언이 아니고 회중과 설교자 사이에 계속해서 이 교류, 교통 이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안 하지만 강조하는 겁니다. 질문해라. 영감이 있으면 말을 해라. 감동이 있으면 말을 해라. 그게 뭐냐면 그것도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감이나 예언인데 그거를 아유 부끄럽다고 이렇게 감추지 말고 함께 나눠서 서로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사실 못하잖아요. 그렇죠? 못하지만 우리가 이런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런 자신이 받은 은혜라든지 이런 영감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서 같이 덕을 세우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좋다. 그래서 맨날 말하는 놈만 말하지 말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좀 그 하나님 주신 영감 따라서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자, 32절 33절. 자, 예언하는 사람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희한하죠? 같이 이게 뭐 문장이 끝나지도 않고 뭐 같이 이렇게 버려 끝나네요. 자, 하지만 여러분 모두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예언은 감동에 따라서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통제 가능해야 된다는 거. 앞에서 13장 12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예언할 때나 방언할 때나 영은 하는데 마음이 안 따라가는 거. 이거는 베스트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통제가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것은
준비되지 않은 설교의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들은 보면 설교 원고 준비 없이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에 따라서 자기가 설교한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성경적인 관점에서 예언이냐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자,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시는 속성이 있어요.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 태초의 세계, 창조 이전의 태초의 세계가 어땠대요? 혼돈했대요. 혼돈, 공허했대요. 무질서의 세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질서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 설교도 예언도 질서를 따라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점이 뭐냐면 34절 하반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이게 왜 이상하냐면, 왜 어렵냐면, 이 구절이 오늘날 우리가 장절 구분에 따라서 33절로 붙여야 할지, 붙여서 이해해야 할지, 34절로 붙여야 할지 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개역 개정 성경이랑 세번역 성경은 의미상 34절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 장절 구분은 제가 중세 시대 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전문적인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인쇄업자가 했기 때문에 장절 구분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그래서 성도들의 요 앞에 이제 까만 점으로 요게 새로운 이제 구절이 시작된다고 붙여놨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은 요걸 33절로 붙였어요, 의미를. 근데 개역 개정과 세번역은 34절로 붙였어요, 의미를. 자, 그래서 김세훈 교수는 34절과 35절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후대에 삽입됐다. 그래서 이 양반은 아예 36절로 붙여요. 그러니까 이 33절 후반부를 해석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김지철 교수는 34절로 붙여서 해석했어요. 자, 33절로 붙여서 해석하면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니 따라서 성도들이 모이는 모든 교회도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서 질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34절로 붙이면 고린도 교회가 아닌 다른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듯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가봅시다. 34절 35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고 있어야 합니다. 여자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도 말한 대로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십시오.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거 잘 해석해야 돼요. 요즘 시대에 이거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그런 큰일 내는 교단이 아직도 있잖아요. 2020년 현대에도 아직도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여성한테 안수를 안 주는 교단이 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이 그분들의 말씀처럼 여자는 예배 중에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아예 그냥 교회 오면은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런 말이냐, 여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냥 뒤에서 밥이나 해라, 이런 말이냐? 결론은 아니죠. 아니에요. 자, 왜 아니냐? 11장에서 분명히 여성도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예언을, 기도를 고린도 교회에 했어요. 그걸 바울이 말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예언할 때, 기도할 때 어떻게 해라? 노을 쓰고 해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관습과 예법에 따라서 해라.
허락해 주는 거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와서 하지 마라. 이건 해석상 옳지가 않죠. 결코 옳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예배의 자리에서 여성이 기도나 예언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거 보면 그런 교단들은 또 여성들한테 기도는 또 시킨다. 수요일 날. 수요 예배는 꼭 수요 예배만 시킨다. 자, 그럼 뭐냐? 자, 14장에서 잠잠하라라는 표현이 여성한테만 쓰여 있는 게 아니에요. 14장에서 잠잠하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앞 구절에서 28절 방언하는데 통역이 없으면 침묵해라, 잠잠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잠잠하라. 또 하나 30절 예언하는데 그 다음 사람이 예언이 터지면 잠잠하라. 그리고 34절에서 여성은 잠잠하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떤 뉘앙스인지? 여성만 조용히 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을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전체 다 조용히 하라, 잠잠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여성들만 대상으로 해서 잠잠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성들이 예배의 질서를 깨트렸느냐? 깨트렸어요. 35절에 나와요. 두 가지 문제가 나와요. 하나는 예배 중에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질문하느냐? 자, 어떤 사람이 예언해요? 설교해요? 여보, 저게 뭔 말이야? 무슨 뜻이야? 아, 나 잘 모르겠어.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배 중에 질서가, 흐름이 깨어져 버리잖아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남편에게 묻지 않고 옆자리에 있는 남의 집 남자한테 물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35절에서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배 중에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물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특히 이 시대적 상황에서. 따라서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표현은 예배 중에 질서를 깨트리는 자들을 향해서 다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5절 뒤에 어디 있습니까? 34절 여자들은 복종해야 합니다. 자, 이 구절을 또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누구한테 복종해야 되는데요? 누구한테? 너무 쉽게 사람들은 여자는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남자한테 복종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본문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남자한테 복종해야 됩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율법에도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복종해야 되느냐?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라는 말이에요. 예배 중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정한 법이 있고 어떤 규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복종하라는 거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32절에 나오는 통제, 예언하는 사람에게 통제를 받습니다라는 이 통제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32절에 통제라는 단어랑 34절에 복종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히포타세 소산이라는 헬라어인데 같은 단어예요. 통제를 받는다는 것과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 의미상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남자도 통제를 받아야죠. 교회의 치리에.
34절 35절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 구절 34절 35절을 이 바울 신학의 대가라고 하는 김세윤은 후대에 삽입됐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다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을 제대로 성경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후대에 들었고 이거는 절에서 안 되고 저건 절에서 안 되고 다 빼버리면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일 만한 게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것도 오늘날 성경으로 들어와 있고 34절 35절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라는 이런 태도는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그건 뭐랑 같냐?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몰라 하고 안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과 지식을 얻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34절이랑 35절은 사실 이 문맥상 어울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갑자기 예언 방언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들어오는 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34절 35절을 빼버리면 그 흐름이 좀 더 자연스러운 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34절 35절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 구절들은 좀 독립적으로 빼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36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 났습니까? 또는 여러분에게만 내렸습니까? 이게 뭐냐면 앞에 이 33절과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34절 35절은 독립적으로 빼버리고 그럼 뭐랑 연결되느냐? 예언이나 방언을 할 때 질서 없이 혼자서 독점적으로 시간을 다 쓰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한테만 예언이 영이 임했냐? 너만 방언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 중에 혼자 하지 말고 2명, 3명 차례를 따라서 해라 라고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37절, 38절. 자, 누구든지 자기가 예언자이거나 성령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낸 이 글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받지 못한다. 권위를 내세워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39절 40절. 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러므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예언하기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방언 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자, 첫 번째 베스트는 뭐예요? 예배 중에 베스트는 뭐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 예배 중에 베스트는 예언하는 거야. 그런데 예배 중에 방언한다고 그것을 막지는 마십시오. 앞에서 다 이야기했죠. 질서를 따라서 2명, 3명 차례대로 방언해라. 방언 금지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하고 질서 있게 해야 합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본문에서는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죠.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뉴스캔모노스, 단정하다, 예의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개정 성경에서는 품위 있게라고 번역했어요. 품위 있게, 은사는 질서 있게, 단정하게 그렇게 해서 무엇을 세워라?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14장 하반절을 통해서 한번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요. 6가지 정도 우리가 함께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개방성. 교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날 뭐 안 열린 교회는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안 열린 교회들이 있죠. 뭐 이렇게 가려서 받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리는 거죠. 차별하는 거죠. 그런 게 실제로 있습니다. 어디 교회라고 뭐 말할 수는 없지만 엘리트들만 모여 있는 교회라든지 이런 폐쇄성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회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다 자유롭게 들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예언은 반드시 판단해야 한다. 설령 훌륭하신 아드님과 남편과 아버지인 목사님의 말씀이라도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 아멘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죠. 알아야지 뭘 판단을 하지. 이단인지 아닌지,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려면 배우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죠. 세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이 여성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또 현대 교회에 있는 여성 차별적인 것과 어떤 인식을 우리가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뭐 현대교회에서 무슨 성차별이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우리 교단의 그 총대들, 총회할 때 총대들이 1,500명 정도 되는데요. 여성이 한 100여 명이 안 됩니다. 여전히 이런 것들이 다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교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장로, 여성 장로가 우리 노회 제가 알기로는 뭐 3-4분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좀 시대에 발맞춰 갈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여성들 교회 내에서 이렇게 뒤에서 알게 모르게 일을 많이 하시는데, 앞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앞에서도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회를 그것도 다 세우는 방법이니까요. 특히 또 예배 중에 뭐 남자는 주일 낮 예배 기도시키고 여자는 수요일 날 금요 철야 때에만 기도시키고, 이런 것도 다 성차별적인 거죠. 이런 것도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있는 이런 성차별적인 것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또 그걸 또 철폐할 수 있는 어떤 신학적인 그 바탕,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결코 열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입고 성령의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우리가 드러내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열광적인 것들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언도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고 통제를 받아야 되고, 방언도 마찬가지죠. 통제를 해야 되고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하고, 해야 할 때 할 수 있는 이런 통제된 질서 있는 은사들이 중요하다. 다섯 번째, 예배의 유연성, 플렉스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가 너무 경직돼 있어요. 경직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 이게 질서 있는 거죠. 질서 있는 건 좋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질서가 딱 잡혀 있다 보니까 이게 질서가 아니고 이제는 경직이에요. 유연성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유튜브를 봤는데, 그 존 리,
메리츠 그 자산 운용의 대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 경직돼 있다. 이렇게 경직된 사회는 후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일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우리의 예배도 그렇고 너무 이런 예배나 교회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아요. 좀 유연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교회 중심으로 혹은 또 여성이 교회 중심으로 이런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혁신적이고 좀 유연한 이런 사고들이 교회 안에서는 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작은 교회들은 더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최종적인 결론은 은사는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다. 바울이 막 너무나도 많이 계속 강조해요. 막 12장부터 14장까지 한 10번도 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에 사용해야 한다.